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겠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또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세상, 물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잘 사는 문제, 돈 많이 버는 문제, 그게 큰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론이나 미디어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요즘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뭡니까? 정의, 공의. 잘 사는데 만족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디에 게시판에다가 억울한 죽음,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제보가 올라오면요, 전국이 난리가 납니다. 누구에게 갑질을 당했습니다, 동영상이 올라오면요, 전국에서 뉴스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잘 사는 문제도 아니지만, 내 문제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의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이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 공의.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정의롭게 사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 세상은요, 나만 잘 정의롭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공정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의로움의 문제죠. 의로움의 문제. 그래서 이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도 이 한 사람을 억울한 죽음에서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법, 무슨 누구 법, 이게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요. 그 법이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먹고 사는데 골몰하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의로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멀쩡한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 내가 돈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잡혀 사는 게 맞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더 높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죠. 아마 그것보다는 더 못 살겠지만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 본성 중에는 내가 먹고 살고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본능과 또 아울러서 의롭게 살고 싶다, 정말 정의롭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그 두 가지가 항상 양립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돈도 잘 벌고 또 의롭게 가치 있게 사는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그 교회학교에서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삭개오의 뜻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삭개오? 삭개오는 뭘까요? 이름 뜻이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삭개오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뜻이, 이름 뜻이. 근데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가는 예수님을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게 뭡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의로운 자로서 이름을 짓고 살아가는데 내 삶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에요. 그래도
재력이 있죠.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재물이 쌓여지는 곳이었고 그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어요.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었죠. 명예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능력도 있었어요. 전문가란 거죠. 세무관리사니까. 그런 그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설교 드릴 때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키가 작아, 부끄러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근데 제가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뽕나무가 아닙니다. 돌 무화과 나무예요, 사실은. 네, 해석상 번역하다가 뽕나무로 돼서 이 뽕을 키우는 뽕나무 같지만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낮은, 아주 사람이 한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기에 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거기 올라가는 것은 어린아이들만 올라가지 어른이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세리장인 그 삭개오가 거기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궁금해서, 호기심을 못 이겨서 세리장인 사람이, 세리장인 사람이 뽕나무 위에 어린아이들이 올라가는 그곳에 올라갔다. 그 시대는요, 엄청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은, 또 여자와 남자는 굉장히 구분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장난치듯이 올라가는 나무가 아닌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는 죄인이,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왜 그럴까요?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너희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집에 영접한 거죠. 뭐가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그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지도 않았어요. 너 돈 어떻게 벌었냐? 너 세금 어떻게 걷었냐?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발 저린 거예요. 예수님, 내 돈 번 거 중에 불이하게 번 거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대단히 의로운, 당시에는 뭐 그냥 돈만 갚아도 되는 정도인데 4배를 갚겠다는, 4배를 갚겠다. 말하자면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하면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구원을 주셨다. 근데 가만히 다시 제가 이 본문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네가 의롭게 지금 너의 죄를 회개하는 것 때문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굉장히 신비한 열쇠가 숨겨져 있어요. 말씀의 얘기가,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겠지 라고 우리는 어떤 스토리의 진행상 그 이야기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너 의로우니까 이제는 네가 회개했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의롭게 되면 내 삶에서 가치가 있는 삶이 되고 구원을 받을 것처럼 세상은 다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요. 한 사람이 저 사람이 갑질을 했다, 저 사람이 저 사람 죽였다, 저 사람이 살인마다, 돌팔매질을 해요. 그렇게 의롭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 같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네가 네 죄를 회개했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재밌죠? 그냥
그냥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회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아. 충격적인 얘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구원관이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뭘 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집에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목자를 찾았습니까?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잃어버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깨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삭개오가 왜 회개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 비어있던 부분.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돈 번 사람이 돈 때문에 고생해요. 대부분. 저희도 찾아오는 우리 분들이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할 때 돈 번 사람이 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명예 가진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요, 명예 가진 사람이 저 명예 때문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장안에 화제가 되는 흑백 요리사라고 요리하는 프로그램에 대단한 유명한 요리사도 나오고 일반 민간 요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도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요리사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를 막 뒤덮고 있어요. 그 요리사 먹으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된대. 유명해져. 자기는 평생을 조용히 살다가 한순간에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요리사가 그 유명세를 타는 바람에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일 때문에 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예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망한 거예요. 자기가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그냥 조용히, 어떻게 보면 조용히 살 수 있었던 거를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다 온천에만 사람들한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깨어진 틈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깨어진 틈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깨어진 틈이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숨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숨어서 자기 돈 버는 데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 깨어진 틈이다. 내 모든 비어있는 가장 큰 약점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놨어요. 이게 잃어버린 양이죠.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깨어진 틈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을 맡기러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런
비어있는 공간, 아픈 공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까? 이 집에 이르렀다고. 나사로가 회개했는데요,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이 된 거예요. 혈통이. 이제는 우리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된 거예요.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깨어진 곳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도 불교 학교를 나왔어요. 이번 주는 무슨 불교 학교 특집도 아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요일 날 목사님이 불교 학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설교하셨던 황대성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후배. 제가 반야신경 때문에 몇 년 전에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믿는 집에서, 저는 장로님 아들인데 저희 때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 학교에 가서 의롭게 외치고 나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야신경 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사실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서 그렇게 불교는 이게 비워내는 것을 목표하거든요. 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이, 어려움이, 슬픔이 어디서 왔냐? 비우지 못한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린 채워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깨어진 것을, 우리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하나님이 오늘 구원이 우리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축복하심과 선포하심을 듣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